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 간절함으로, 더 뜨거움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일상 속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생각과 계획과 법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꼽는 선교의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을 지켜주시고 뒤로 물러나서 침륜과 우울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고등부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으니 지식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며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럴 수 없는 이 자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또한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비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물을 드리지만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꼭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갈 때 안전하게 가는데요.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최소 거리라는 그 내비게이션의 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은 아실 것 같아요. 이 내비게이션의 그 최소 거리를 이제 선택해서 가봤는데 지도상에서는 분명히 최소 거리였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산으로 가고 그리고 길도 좋지 않은 길, 비포장도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착 시간을 보니까 예상 시간보다 더 늦게 더 많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목사님이 최소 거리를 사용하지 않고 고속도로 우선순위나 아니면 최적화된 아니면 추천의 길로 해서 꼭 그 길로 갑니다. 막상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최소 거리라고 해서 다 좋은 곳은 아닙니다. 목사님처럼 최소 거리를 선택해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좋지 않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거리 출애굽을 이해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최소 거리가 있었어요. 그 길이 며칠 걸냐면 4일길이라고 합니다. 소위 4일길은 해변의 길이기도 하고 왕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4일길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왕의 길, 해변의 길 4일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지나서 먼 길이죠. 광야를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일길로 되는 왕의 길로 갔다면 과연 4일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하건대 짐작한데 아무래도 4일길은 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4일길 이후에 도착은 하지 못하는 물론이고 이 4일길 동안에 순탄한 여정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4일길 동안에 그곳은 바로 도적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바로 그 앞전에는 이 가나안 땅의 그 앞전에 바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전쟁을 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족속을 거느리는 그런 히브리 민족들이 올 경우 어떻게 이들이 대처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사람들이 싸움을
쌓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들은 살기 이외에도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없었고 그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스승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설교 말씀으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새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우리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박효진 장로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주 내용이 교도소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책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책 모두가 다 교도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책 중에 어떤 이제 챕터 중에 목사님이 지금 설교에서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장로님이 청송교도에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가 놀랍게도 서울 교도소로 인사이동이 된 거예요. 한 단계 진급을 해서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간 케이스가 정말 드문 케이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서울 교도소에서 신앙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소위 박효진 장로님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이렇게 스카웃을 이제 받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술술 다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정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아시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좀 알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웬일일까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학생이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내 삶 가운데와 내 환경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하소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인 이 책의 주인공이 박효진 장로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송교도소에서 서울교도소로서 물론 한 단계 진급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소위 신앙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스카우트를 말미암아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다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막상 가보니까 직장 동료가 자기를 두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왕따 취급을 하는 거죠. 학생 여러분에게만 왕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부모님에게도 직장생활하는 선생님에게도 왕따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그런데 신앙의 왕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왕따 취급을 받은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6개월 동안.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서울교도소를 그만두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때 그 심정을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장은 스럽고 억울해도 주님을 신뢰하며 참고 기도로 견디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승리의 노래를 우리에게 노래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 장로님이 6개월 동안 느낀 건 뭐냐면 서럽고 억울한 것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함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이 장로님이 무엇을 하냐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인간 수감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미암아 그 교도소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것. 수감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이 6개월 동안에 이 서울 교도소가 신앙의 새바람이 불러진 거예요. 수감자들이 예배를 하게 되고 또한 6개월 이후에 이제 그 함께였던 그 동료들이 자기를 왕따 취급한 게 아니라 같은 동료로 또 이렇게 받아주면서 모든 오해가 풀어지면서 장로님 또한 그 이후부터는 정말 촛발을 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셔요. 비록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환경을 보니까 너무나 좋지 않은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자기가 먹는 것들이 다 고기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의 마음판에 자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여러분은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사계절 중 어떤 계절을 좋아하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예. 봄도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여름도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가을도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겨울도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사계절 중에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름과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을 더 좋아하셔요? 겨울이에요? 아니면 여름이에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여름을 더 좋아합니다. 여름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나이 때는 겨울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눈이 올 때는 더 좋아했고요. 그런데 나이를 조금 더 먹으니까 겨울보다는 여름을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겨울은 일단 춥잖아요. 그렇죠? 추워요. 춥고 또 이제 추우니까 이제 막 두꺼운 옷을 입게 됩니다. 두꺼운 옷을 입으니까 약간 좀 답답함을 느껴요. 또 추우니까 난방도 이렇게 보일러 돌아가는데 물론 따뜻해서 좋지만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조해서 목이나 그리고 코나 눈 이런 것들이 아파요. 그렇죠.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다치면 어떻게 돼요? 오래 가요. 그래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겨울보다는 여름을 더 좋아합니다.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세계를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학생 여러분, 우리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 갖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혹은 내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그런 꼬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증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생에서 40대의 나이는 인생에서 안정기를 들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40대에게 이제 이 사람이 전문직을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 40대가 되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일에 이제 익숙함이 느껴져서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조금 더 열정이 있다면 더 나은 열정도 또 생김으로 말미암아 성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40대가 되니까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제는 전해줄 수 있고 그리고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왕자죠.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 동족이 유대인 이집트인에게 학대를 받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시기에는 이 이스라엘이 히브리인이 노예였고 그리고 이집트가 강대국이었고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입양한 상태였죠. 그런데 입양이 됐는데 왕자로 된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자기가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이 구박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가 배운 윤리와 도덕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있구나. 이집트인이 비인도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 이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입니다. 나중에는 히브리 민족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싸우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싸우니까 모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 말을 듣지 않고 왜 우리의 일에 상관을 하냐면서 오히려 모세를 핍박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때 너무 당황해서 그만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 후 40년을 지나서 어느덧 80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80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시 살 수 있는 나이가 60대, 70대였어요. 80세는 뭐예요? 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우셨어요. 사실 50대 후반만 되어도 그 당시에는 자기가 배운 지식과 지혜를 앞장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조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나이대예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80세 나이대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모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좋아하냐, 그리고 여름이 좋아하냐, 겨울이 좋아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날씨가 우리의 날씨와 다릅니다. 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여름에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그냥 낮에는 덥고 겨울은 추워요. 여름에 더 그런 기온차가 더 심해요. 여름에는 낮이라 할게요. 낮에는 기온차가 높아서 무더위 속에서 사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꽁꽁 얼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그저 그냥 인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함께 계셔요. 마치 우리가 공기가 늘 함께 있는데 잊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가나안 땅의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함께하고 계셔요. 그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꼰 인생이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거지? 왜 우리 집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좋지 않아? 이럴 때 불평이 나고 원망이 있을 때에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보호하신 그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주인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걷되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심을 받는 우리 고동부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무탈하시죠? 예. 글줄 믿고 우리 함께 신앙으로 달려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는 지금 어제 발표에 따르면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예배도 대면 예배로 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신앙의 발부동을 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9시에는 바로 이곳 우리 평강교회 우리 고등부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우리 기도는요 김송순 선생님이십니다. 예,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오늘까지 일단은 이제 온라인 예배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담임 선생님은 예배 어떻게 잘 들고 있는지 우리 학생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주 다음 주죠. 다음 주 24일 날 세례식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2명인데 우리 2명인 오예린 학생 그리고 박상현 학생 2명 우리 학생은 우리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있죠. 이제 이때 세례식이나 입교식이 있으니까 꼭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 우리 고등부 예배 함께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세례식에 또 함께 참석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 앞에서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인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세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고등부 신앙 상담을 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은 저 정도진 목사님에게 전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010-6847-6960입니다. 예, 우리 고등부 선생님은 우리 다음 주 예배에 될 수 있으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고등부를 든든히 세우길 바랍니다. 평강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